우리나라를 보면 여러 명절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명절을 한번 손꼽아 보라면 우리들 중 대부분은 설날과 추석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설날과 추석은 공휴일로 정해서 지켜가는데요. 그것도 3일이라는 긴 날을 정해서 연휴로 지켜갑니다.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대부분의 모든 나라에서 볼 수 있는 풍습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명절을 지키는 그것은 그들 나름의 고유한 방식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날들을 따로 구별하고 지켜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라고 하는 날은 그냥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그들 나라 애들에게 특별한 날이기에 그 날들을 따로 구별하고 그리고 기념해서 지켜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명절,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신 여러 절기들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에서 이 절기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먼저 이 절기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단순한 말로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으로 주신 명령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이 새벽 시간 이 절기들, 특별히 초막절과 관련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를 규정하시며 그것을 대대로 지킬 것을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비록 오늘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동일한 형태로 이 절기들을 지킬 것이 요구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절기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진리로 여전히 함께함을 믿습니다. 절기가 담고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들,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특별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달, 그러니까 7월인 거죠. 그리고 15째 날, 15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명령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명령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요. 또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회로 모이되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죠. 절기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에서 처음 시작되는데요.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도 레위기 23장에 가면 나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과 민수기에 나오는 이 초막절의 말씀을 두 가지를 두고 서로 비교해 보면 뚜렷하게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말씀은 절기에 대해 일반적인 어떤 절차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행동 규범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 40년이 지난 지금 이곳 모압 평지에서는 이전보다 더 상세한 설명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초막절을 비롯한 이 모든 절기들은 광야에서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이 아닌 것이죠. 어디에서 지켜가야 됩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 모든 절기들을 지킬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모압 평지, 이곳은 가나안 땅을 실제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약속의 땅을 눈으로 볼 수 있기에
이곳에서 절기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은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대한 더 큰 기대와 염원들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커졌을까요? 나팔을 불며 성회를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날들을 지키라는 것이 이곳 모압 평지에서 그들의 눈앞에 설레임과 함께 선하게 그려졌을 것입니다. 13절을 시작으로 초막절 절기를 지켜야 되는 방식들에 대해서 소개가 시작되는데요. 모두 8일이 소개됩니다. 첫날과 마지막 8째 날은 따로 구별해서 설명하고 6째 날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그 가운데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가 특별히 제물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정말 이제 엄청난 수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날에 수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양 14마리, 이 모든 것들을 흠없는 것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면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또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의 수만 우리가 볼 때 수송아지는 13마리, 순양은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은 14마리, 그리고 마지막 순염소 1마리까지 합해보면 모두 45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17절부터 34절까지는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 그러니까 6째 날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제사의 규례들을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재미있는 점은 처음 소개되는 이 수송아지의 수가 하나씩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이 되면 이제 수송아지는 이제 7마리만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드려지는 이 희생제물의 수를 모두 합해 보니까 수송아지는 70마리, 순양은 14마리, 1년 된 그 흠없는 순양은 98마리, 순염소는 7마리를 드리게 됩니다. 초막절에 행해지는 모든 상황들을 눈여겨 살펴보면 우리가 재미난 규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7과 다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 초막절은 7월에 지켜졌고 15일을 시작으로 7일간 지켜집니다. 그리고 각 제물의 숫자들도 다 7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굉장히 아주 특별하고도 중요한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7은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모든 창조를 마치신 후에 하나님께서 몇째 날에 안식하시냐면 7째 날에 안식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는 의미고요.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할 수 있는 수의 개념입니다. 제사에 사용되는 동물들의 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면 이제 모두 189마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는데요. 초막절 기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많은 엄청난 수의 희생제물이 번제로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엄청난 수가 제물로 드려지는 이 초막절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드려지는 번제 때문에 연기로 가득한 그런 하늘이 우리는 상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초막절을 보면서 특별히 이 많은 제물이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지는 풍성함인 거죠. 민수기에서 기록되지는 않지만 레위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요. 출애굽의 역사를 베푸시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잊지 않도록 기억하며 이 절기를 지킬 것을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초막절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안락한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성회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일주일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이지 불편한 날들이었을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동일한 방식으로 지키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들은 어떨까요? 지금 거주하시는 집이 아닌 호텔이라는 좋은 곳에 가서 일주일을 보내라면 감사함으로 보내야겠죠. 그런데 나무와 천막으로 대충 지은 이곳에서 일주일간 머물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비록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지금 우리들처럼 세련된 형태로 가옥들을 짓고 그렇게 거주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나와 일주일간 초막에 머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약속의 땅에서 살 수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그들에게 기억된다면 그것이 말할 수 없는 감사로 그들과 계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일주일은 결코 어려운 시간으로 함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상이 주는 가치와 욕망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나서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은혜의 방편으로 또한 주어진 절기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막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풍성함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이 초막절 기간을 통해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 광야 40년 동안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이 초막절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7월 15일이 되면 일주일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이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회로 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막절의 풍성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도 함께함을 믿습니다. 어떻게 함께할까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풍성함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지금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함몰되어서 그 상황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붙잡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풍성함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 7째 날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8째 날까지 이어지는데요, 35절을 시작으로 38절의 말씀에 이 8째 날에 대한 소개가 이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아멘. 말씀에 보면 8째 날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엄한 대회로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엄한이라고 사용된 말의 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억제하고 억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를 초막절에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면 이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육신의 삶인 거죠. 육신의 삶에서, 육체의 삶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억제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신들의 삶의 가장 강력한 억제인 거죠. 무엇보다 자신들이 실제 거주했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머무는 것 또한 그것은 자신의 삶을 강력하게 억압하는 그런 행태였던 것이죠. 그래서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억제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39절에서 40절을 통해 이 모든 절기들에 대해 정리하며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마땅히 드려져야 하는 제사로만 이 절기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원제와 낙헌제와 같은 자원하는 제사의 형태로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절기들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이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제사는 바로 오늘날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절기, 그 절기 때 드려지는 제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켰는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풍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억제하고 억압하며 하나님께 제사로 나아갔습니다. 초막에 거하면서 가나안 땅이 요구하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을 택하며 그들은 이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향해 특별히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담아 그 감사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을 통해 그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붙잡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이와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